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는 주의 남성과 여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를 거룩하게 섬기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우리의 삶이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복음서를 강의합니다. 복음서를 강의하지만 매 학기 때마다 항상 이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복음서는 우리가 신약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신약에 있는 것은 복음서고 구약에 있는 것은 율법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직신학 때 제가 과제를 내드리겠지만 실체의 통일성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말이에요. 실체의 통일성에서 떨어져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신약에만 복음이 있다. No입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 두 개가 합쳐서 약속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의 개념이다. 요거를 하나로.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자연 세계 속에서 부어오셔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말들을 참 은혜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글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오시는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오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신을 부를 때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이 되신 분이다라고 이제 제로 그렇게 같은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면 사람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거는 받아들이겠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건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사람은 신의 성품을 갖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해요. 누가? 교회가 혹은 성도가.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간다. 요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간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확정시켜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제 이 부분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 말씀 기억나죠? 그럼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다. 그럼 이 신은 무슨 신이냐? 이 신. 이 신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이 아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다.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세계에 산 최적화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우리를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까지로 올린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속성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유적 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확인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는 곳이 어디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천국이고 이 사람은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천국으로 들어갈 때 곧바로 영적 세계를 들어가요. 영계. 사람이 죽으면 영계로 들어가서 영계에서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두 쪽으로 갈라지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만 있는가? 아니다. 구약에도 있다. 구약과 신약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학기 OT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 계시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가면 계시록 가서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 성경 계시록 요 계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는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 그러면 계시록에서도 천지가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요 천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신천으로, 그 다음에 신재,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바뀌고, 여기는 그냥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 그러면 요 하늘이 새 하늘이 되기까지 요 땅이 새 땅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이거를 성경은 계시가 수많은 계시의 내용인데 이거를 요약하면은 8계시다. 우리
먼저 입학한 학생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지만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못할 거예요. 계속 들어요. 계속 반복해서. 자,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창세기. 그래서 창조가 나와요. 창조 계시가 나와요. 그럼 이 창조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창조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에서 이 작정은 하나님의 뜻의 도모다. 도모라는 것은 계획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그 다음에 섭리하신다.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를 하셔요. 그럼 섭리라는 말은 영어로 섭리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provide 그러면 주다 공급하다 이게 잘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명사형으로 붙이면 e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없어지는 거니까 요거 하나가 없으면 되니까 보시면은 요거는 주다 공급하다. 주다 공급하다.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합쳐지면 providence라고 해요. 요거를 합쳐놓은데 명사형으로 해요. P-R-O-V-I providence 이렇게 됩니다. 여기 ENC가 이제 명사형 법이라고 그러는데 요렇게 해서 요거를 한문으로 쓰면 섭리. 그러면 섭리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우주로 놀러가서 재밌게 지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창조하신 세계는 끝까지 공급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냐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생명을 하나님은 영이신데 생명을 창조하여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영이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래 나는 이쪽 은하계로 가 있을 테니까 너는 이 태양계 이쪽에서 있으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재밌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놀러 가셨다고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관심을 끄. 이 관심을 껐다 그래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태양.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셨어요. 최초의 빛.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죠? 네. 그러면 이 빛하고 light, 이게 이제 더라고 말하는 light,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light, let there be a light, let there be a light.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 빛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빛하고
sun. 태양이 태양. 빛하고 이거는 뭐예요? 큰 빛. 작은 빛은 뭐예요? 달, moon. 네. 요새 제가 라틴어를 공부 계속하고 있는데 갈 때 2시간, 강의하러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앉아가지고 라틴어 이제 첫 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떼고 있는데 이러고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영어를 근데 이제 라틴어가 그냥 우리나라 발음 안 되고 그냥 읽으면 돼요. 네? 그게 이제 그 달에 대한 것도 나오긴 하더라고. 태양에 대한 것도 나오긴 하더라고. 제가 정말 안 외워지는 게 하나 있어요. 안 외워지는. 저희 이제 조직 신학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유인물을 보면 토탈 사이트란 말이 있어요. 토탈. 예, 토탈 사이트. 포탈 영화에도 보면 포털이 열렸다. 포털이 뭔가. 근데 라틴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안 외워지는 이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문 혹은 창문, 대문, 대문까지 되나? 그런데 이거를 라틴어로 포르타라고 해요. 포르타. 세상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하면서 포르타, 창문, 대문. 야, 제가 그래서 그거 외우느라고요. 나이 60이 넘은 사람이 라틴어 책을 들고 있으면 다들 전문 사람들이 쳐다보죠. 머리가 삐끗하고 저쪽을 왜 쳐다보지? 이제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하나님 내게 주신 의학, 이게 너무 내게 주신 능력이라 그걸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잊어먹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잊어먹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그거를 지금 벌써 거의 반년이 넘어 1년 가까이 그러고 근데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알게 돼서 풀어봐. 네, 이게 뭐냐? 창문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간이 열리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포털 사이트가 뭐냐 했더니 네이버, 네? 네이버, 뭐 구글, 혹은 뭐 다운, 저는 다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라. 그래서 이제 네이버, 구글이 아니고 구글 이런 것들이 인터넷의 가상 공간에 요거를 통해서만 검색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요 문을 포털 사이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포르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이걸 제가 왜 설명하냐? 그럼 제가 라틴어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설명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뭐냐? 어와이드가 포털 사이트와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합리적 위성, 빛을 창조 인간을 만들 때 근원적인 빛을 여기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빛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석하는 것도 없잖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은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논리에 안 맞아. 그러면 이게 뭐냐? 본성의 빛이나 unnatural light 이렇게 쓰기도 해요. 본성의 빛이다. 이거를 natural light. 모범수 시간에 갑자기 교실 시간까지 넣어. 제 속에
하나님 주신 것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를 이제 그 죄를 지고 뭡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받아들이면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뭐가 수입돼요? 우상이 수입되죠. 그 나라의 우상. 가나안 지역의 7 족속이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이 이웃 나라의 정략 결혼을 하면서 수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 유일한 신앙이 훼손되죠. 이거를 솔로몬이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부국을 만들기 위해서 받아들이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자신의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얻는 게 뭐냐?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를 통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풀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 뭐냐? 마음도 설명할 게 많아요. 이 마음이 unnatural like that. 여러분 이렇게 푸는 경우가 처음 듣죠? 이렇게 신학교 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 다들 현금 100만 원씩 내놓고 그래요. 자,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사고 여러분들이 등록금을 냈으니까 그걸 내가 그냥 이해를 할게요. 사람이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본성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생명을 providence 섭리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고 있는 자는 뭐가 있다? 양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서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타락해봐. 타락을 해도 인간은 뭐예요? 본성의 빛이 남아있다. 이걸 누가 발견했다고? 네? 이게 칼빈이 발견한 거죠. 칼빈이. 네. 칼빈 소총 들어보셨죠? 네. 칼빈 소총. 네. 그 칼빈하고 같이 비슷한데 칼빈. 쏘는 사람이에요. 그래, 본성의 빛이 있다. 그럴 때 창세기 주석을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 이전에 어거스틴이 발견했죠.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발견했죠. 그 이전에 주님이 이것을 주는 근원적인 빛이다. 이미 보여주신. 그걸 어디에서 본다? 성경에서 보는 거죠. 제가 몇 시까지 갈게요? 모르겠는데요? 네? (20분까지) 원래 40분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우리 예배 시간 때문에 혼돈이 왔어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하면 또 안 되니까 우리 송미선 원장님 몇 시까지 하는 거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오늘 다 하겠습니다.
그걸 잘 들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주님이 제게 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어두움을 이게 뭐라 그럴까? 어둠이라는 게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활착된 어떤 잘못된 사고, 조금 뭔가 부족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퍼즐이 막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이 빛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쭉 보시면 사람들의 빛이라고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태초에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나오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으로 창조됐다. 즉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창조자다. 창조주다 이런 말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하는 이 말씀들이 뭐냐?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빛이 온다.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말씀, 진리다. 이 빛은 진리다. 진리의 말씀이다. 혹은 거꾸로 말씀이 진리다. 말씀으로부터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I am the way. 라틴어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길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비아. 생명은 이다. 그래서 바이타민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길이고 이건 생명이라는 제가 이 단어 알았어요. 자, 이게 I'm the way, via 이런 거죠. 그 다음에 I'm the truth. 그 다음에 I'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빛이다. 그러면 창세기 때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Let there be a light, 빛이 있어라 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빛이 이들에게 생명으로 공급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아는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즉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을 준다. 그런데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시간이죠. 20분. 네. 1분 만에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다음 시간에 토스를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빛만 설명해도 제가 할 일이 참 많은데 여기가.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서 이런 창조함을 받을 때 인간이 그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이 생명의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가르쳐줬냐면 여러분 쉴브스에 보면은 아론과 그리고 모세 거기 70명의 장로들 그렇죠? 하나님의 산에서 먹고 마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신의 산. 응? 그게 뭔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이 빛을 누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모든 작용들을 부여받고 있다가 내 몸이 살아가는 이 생명의 모든 기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천국의 모든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간다. 그걸 놓쳤던 것을 회복시키러 알려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다가 사건에만 자꾸 꽂히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회개하고 이런 일들에 그리스도의 도의 총으로 빨리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우리 반장님이 보시면 송미선 우리 전사님 반장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톡에다가 다 올리세요. 그리고 오늘 그 전명의 우리 신학생 톡에다가 초청하시면 돼요. 아셨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들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정보들을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